사람의 얼굴에는 그가 지나온 길이 새겨진다고들 하지요. 눈빛엔 살아온 날들이, 입술엔 삼킨 말들이, 이마엔 참았던 눈물이 남는다고요. 그런데 세상엔 얼굴을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느 순간 칼을 들지까지 알아맞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산에 버려졌다는 것이었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의 한 시대를 흔들어 놓았던,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산속 바위 아래에서 들려온 아기 울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전설 같은 야담입니다. 옛날 옛적 큰 고을에서 약방을 하던 노인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약선 어르신이라 불렀지요. 약을 지어도 독하게 내지 않았고 가난한 이에게는 외상 장부를 오래 남겨두었거든요. 어느 겨울밤 약선 어르신은 눈 덮인 산길을 홀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중 암자에 계신 노승에게 약재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고개를 하나 넘을 즈음 바람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짐승 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점점 또렷해졌고 약선 어르신은 결국 눈을 헤치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을 옮겼지요. 그리고 바위 아래 낡은 포대기 속에서 갓난아기 하나가 떨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울음도 지쳐 눈물만 조용히 흘리고 있었지요. 약선 어르신은 한숨을 삼키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포대기 안쪽에 접힌 종이 한 장이 손에 걸렸습니다. 이 아이를 거두되 절대 얼굴을 들여다보지 말 것. 얼굴을 보는 순간 재앙이 시작되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종이 끝은 이상하리만치 떨려 있었고 먹빛엔 누군가의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아기를 품에 더 꼭 안고 중얼거렸지요. 그래도 살려야지. 사람이 사람을 버리면 그 버린 마음이 결국 사람을 먹는 법이야. 그날 밤 약선 어르신은 돌아보지 말라는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해온. 차가운 세상을 풀어 따뜻하게 하라는 뜻으로요. 해온이는 자라면서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하기 전에 꼭 아주 잠깐 상대의 얼굴을 그림 보듯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처음엔 약선 어르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혜온이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들이 그저 어린아이의 말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수준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장날 고을의 유명한 집신 장수가 약방에 찾아왔습니다. 혜온이는 장수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조용히 약선 어르신 소매를 잡아당겼지요. 할아버지, 저 아저씨는 오늘 해지기 전에 물가에 서면 안 돼요. 약선 어르신은 웃으려다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해질 무렵 장터 사람들이 뛰어와 소리쳤습니다. 집신 장수가 강가에서 넘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대.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저 부인은 오늘 바늘을 잡지 말아야 해요라던 날, 그 집에서 손가락이 크게 베이고, 저 사내는 오늘 밤술을 마시면 집에 못 돌아가요라던 날, 그 사내가 눈밭에 쓰러지고, 저 노인은 멀리 걸으면 안 돼요라던 날, 노인이 길에서 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귀신 들인 거 아냐? 아니, 관상을 본다던데.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약선 어르신은 두려웠습니다. 산에서 주운 종이에 적힌 말이 떠올랐거든요. 얼굴을 보는 순간 재앙이 시작되리라.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약선 어르신은 일부러 혜온이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쳐도 코나 인매를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지요. 하지만 아이는 자라며 점점 더 또렷하게 세상을 얼굴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혜온이는 말했습니다. 사람 얼굴에는 길이 있어요. 눈썹은 마음이 가는 길이고, 눈동자는 숨기는 길이고, 입술은 결국 드러나는 길이에요. 약선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아이가 너무 많이 알면 세상이 아이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요.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관상으로 사람 운명을 맞히는 아이 이야기는 고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약방 앞에 낯선 사내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 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허리끈 매무새와 발걸음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는 약을 청하면서도 곁눈으로 혜온이를 살폈습니다. 혜온이는 사내를 보자마자 손에 쥔 약초를 떨어뜨렸지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은 말로 사람을 살리는 얼굴이 아니에요. 기록으로 사람을 죽이는 얼굴이에요. 약선 어르신은 목덜미가 뻣뻣해졌습니다. 사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엔 온기가 없었지요. 아이, 눈이 날카롭구나. 나는 그저 아이를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네. 한양에서 왔네. 그 한마디로 약선 어르신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이 이미 한양까지 갔다는 뜻이니까요. 사내는 떠나며 작은 나무패를 놓고 갔습니다. 문양은 관가에서 쓰는 표식이었습니다. 며칠 안에 또 오겠네. 그땐 아이를 데리고 오게. 사내가 사라지자 약선 어르신은 땀에 젖은 손으로 나무패를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혜온이를 불러 낮게 말했습니다. 혜온아, 너는 사람 얼굴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면 안 된다. 혜온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은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얼굴이 저를 불러요. 그 사람 마음이 제 눈앞에 길처럼 펼쳐져요. 아이의 능력은 멈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약선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한양으로 보내면 권력의 눈에 들어 잡아먹힐 것이고, 숨기면 언젠가 더 큰 화가 닥칠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요. 약선 어르신은 혜온이를 데리고 다시 그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가 버려졌던 바로 그 산. 산 중엔 오래된 암자가 하나 있었고, 그곳엔 세상과 등을 지고 사는 노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혜온이를 보자마자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아이의 얼굴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운으로 읽는 듯 했지요. 그 아이가 왔구나. 내가 데려올 줄 알았다. 약선 어르신은 엎드려 사정을 했습니다. 스님, 이 아이를 부탁드리려 합니다. 한양에서 손이 뻗쳤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관상이란 얼굴의 생김새가 아니라 마음이 만든 주름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혜온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너는 귀면을 본 적 있느냐? 혜온이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 얼굴이 갑자기 다른 얼굴로 겹쳐 보일 때가 있어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물어뜯는 얼굴. 울고 있는데 속으로는 칼을 가는 얼굴. 노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귀면을 보고도 미워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미움이 생기면 내 눈이 흐려진다. 그날부터 혜온이는 암자했어. 말을 아끼는 법과 눈이 본 것을 마음으로 걸러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고을의 검은 갓사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관과 하인 둘과 낯빛이 창백한 서기 하나까지 데리고 왔지요. 그들은 약방을 뒤졌습니다. 혜온이가 사라진 걸 확인하자 사내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인네가 선택을 했군. 그날 밤 약선 어르신은 누군가에게 끌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방 문 앞엔 약선 어르신의 신발 한 짝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식은 산중 암자에도 닿았습니다. 혜온이는 소리를 내지 않고 눈물만 뚝뚝 떨어졌지요. 노승은 혜온이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눈을 탐한다. 그러니 내가 먼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그 눈을 써야 한다. 혜온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노승은 답 대신 물었습니다. 너는 그 검은 갓산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혜온이는 눈을 감고 떠올렸습니다. 자기 앞길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장부의 글자로 만들어버리는 얼굴이었어요.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기록으로 봐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자가 너를 찾는 이유도 같겠지. 너를 사람으로가 아니라 도구로 쓰려는 것이다. 그날 밤 노승은 혜온이에게 산을 내려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제부터 내 길은 산에 있지 않다. 한양으로 가야 한다. 혜온이는 놀랐습니다. 그들이 절 찾는데 제가 한양으로 가면 잡히잖아요. 노승은 대답했습니다. 잡히지 않으려면 숨는 길뿐이지만 너는 결국 다시 끌려 나온다. 그러니 차라리 내 눈을 내 뜻대로 쓰기 위해 스스로 한양으로 가거라. 혜온이가 처음 본 한양은 얼굴의 숲 같았습니다. 골목마다 얼굴이 있었고 얼굴마다 욕심과 두려움이 달라 기운이 부딪혔지요. 노승이 알려준 곳은 도성밖 작은 서당이었습니다. 겉으론 서당이지만 실은 세상에서 밀려난 이들이 잠시 숨는 곳이었지요. 훈장은 눈이 불편한 듯 늘 반쯤 감고 살았습니다. 그가 혜온이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노승님께서 보내셨구나. 관상을 보는 아이라면 나는 내게 글의 관상을 가르치마. 혜온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도 얼굴이 있나요? 훈장은 웃었습니다. 사람이 거짓을 쓰면 글의 틈이 남는다. 그날부터 혜온이는 사람 얼굴뿐 아니라 문서와 장부, 상소문과 공문서에 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급히 쓴 글인지, 누가 베낀 글인지, 누가 일부러 틀린 글자를 넣었는지 그런 것들이 보였지요. 그 무렵 한양 안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궁 안에 쥐가 들끓는다. 밤마다 어가 주변에서 이상한 발자국이 나온다. 어느 대신이 몰래 군사를 모은다. 소문은 따로인 듯 했지만 혜온이 눈엔 하나의 그림으로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검은 갓사네와 비슷한 결의 얼굴이 있었지요. 기록으로 사람을 죽이는 얼굴. 어느 밤 훈장은 혜온이를 데리고 궁궐 근처로 갔습니다. 내 눈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직접 너를 부를 수 없다. 그들은 담장 밖 작은 문 앞에서 기다렸고 잠시 뒤 궁인 차림의 사내가 나왔습니다. 따라오시오. 소리 내지 말고 얼굴을 들지 말고. 혜온이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얼굴을 들지 말라는 말이 자신을 산에 버린 날의 쪽지 같았거든요. 회랑을 지나 작은 서고 같은 방에 들어서자 비단 옷을 입었지만 눈밑이 깊게 꺼진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아니라 왕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내관의 우두머리였지요.
내관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몇 사람 이름과 짧은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자들 중 임금을 해치려는 자가 있다. 누구냐? 혜온이는 종이를 보자 속이 울렁했습니다. 대답 하나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 겁니다. 혜온이는 노승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배워라. 그래서 혜온이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지요. 이 종이에 적힌 사람들 가운데 입이 웃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웃는 입이 제일 먼저 칼을 꺼내요. 내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웃는 입 누구를 말하는 거냐? 혜온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면 오늘 밤 그 사람이 죽을 거예요. 하지만 죽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빈자리를 더 큰 욕심이 차지할 거예요. 내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끝나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느냐? 혜온이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칼로 자르지 말고 빛으로 드러내야 해요. 사람들은 자기 얼굴이 남에게 보일 때 비로소 겁을 먹어요. 그날 이후 혜온이는 훈장과 함께 한양의 장부와 문서, 소문과 얼굴을 엮어 하나의 실마리를 쫓았습니다. 마침내 검은 갓산의 정체가 떠올랐습니다. 그자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사헌부 계통의 그림자 같은 인물. 사람들은 그를 뒤에서 이렇게 불렀지요. 먹줄. 먹줄이 마음 먹고 줄을 한번 튕기면 사람 인생의 검은 선이 남는다고요. 어느 밤 서당 문이 열리고 먹줄이 들어섰습니다. 여기 있었군. 산에서 숨겼더니 도성에서 빛이 나더구나. 훈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는 내 제자다. 여기서 데려갈 순 없다. 먹줄은 웃었습니다. 데려가러 온 게 아니다. 제안을 하러 왔지. 너는 눈이 특별해. 그 눈을 권력에 보태면 굶지 않고 맞지 않고 버려지지 않는다. 혜온이는 먹줄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짧고 선명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불타는 장부, 끊어진 먹줄, 피 묻은 붓, 그리고 누군가의 신발 한 짝. 약선 어르신의 신발. 혜온이는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먹줄은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그 노인 다른 곳으로 갔을 뿐이다. 혜온이는 그 말 속 빈칸을 읽었습니다. 다른 곳은 돌아오지 못하는 곳이라는 뜻이었지요. 혜온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도구가 아니에요. 먹줄이 낮게 웃었습니다. 도구가 아니면 무엇이지? 혜온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거울이에요. 당신 얼굴에 겹쳐진 다른 얼굴을 당신 스스로 보게 만들 거예요. 그날부터 그들은 칼 대신 글로 덫을 만들었습니다. 먹줄이 늘 하던 방식대로 누군가를 역적으로 몰아새 장부를 만들게 유도하고 그 장부에 남는 먹의 결과 손에 버릇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왕 앞으로 올릴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혜온이는 마침내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혜온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피로가, 피로 속엔 외로움이 섞여 있었지요. 내가 사람 얼굴을 본다지. 혜온이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신은 얼굴을 본다기보다 얼굴에 남은 마음의 자국을 봅니다. 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얼굴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온이는 반드시 말해야 할 것을 골랐습니다. 전하의 얼굴엔 믿고 싶은 마음이 깊습니다.
그래서 전하를 지키는 사람보다 전하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 가까이 설 수 있습니다. 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이용하는 자가 누구냐? 혜온이는 이름 대신 문서 더미를 왕 앞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이 글을 쓴 손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줄을 긋고 지우고 바꾸며 세상을 장부로 만들려 합니다. 왕이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거기엔 먹줄의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숨겨도 글씨의 버릇은 숨길 수 없었지요. 왕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먹줄을 드리라. 어두운 회랑 먹줄이 끌려왔습니다. 먹줄은 왕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오히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혜온이가 말한 바로 그 웃는 입이었습니다. 전하, 아이의 말 한마디에 신하를 의심하십니까? 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혜온이를 바라보았지요. 그 시선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라. 혜온이는 먹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고집이 있었고, 그 고집 밑바닥엔 아주 작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들키는 두려움. 혜온이는 조용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글을 쓰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 글을 썼죠. 하지만 글은 결국 쓴 사람의 얼굴을 닮아요. 먹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늘 남의 얼굴을 지웠어요. 역적의 얼굴을 만들고 충신의 얼굴을 빼앗고 없는 죄를 있는 주름처럼 그려 넣었죠. 먹줄이 소리쳤습니다. 그 입 다물어. 혜온이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는 압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얼굴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먹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가면이 떨어진 것처럼요. 왕은 명했습니다. 이 자를 파직하고 그리고 그가 그은 모든 선을 다시 살펴라. 억울한 자가 있다면 풀어주어라. 먹줄은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혜온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세상은 선한 눈을 오래 두지 않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엔 잠시 침묵만 남았습니다. 왕은 혜온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을 내리겠다. 궁에 남아라. 내 눈은 나라에 필요하다. 축복처럼 들리지만 다른 사슬이 될 수도 있는 말이었지요. 혜온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약선 어르신의 품, 산길의 바람, 노승의 손, 서당의 등잔불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전하, 신은 궁에 남지 않겠습니다. 신이 궁에 남으면 신의 눈은 곧 권력이 되고 권력은 언젠가 누군가의 칼이 됩니다. 신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싶습니다. 왕은 한참 동안 혜온이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필요할 때 내가 돌아올 길 하나는 남겨두어라. 혜온이는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던 바위 아래 노승이 있는 암자, 그리고 약선 어르신의 기억이 남은 길로요. 그는 길에서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관상으로 불행을 마치는 대신 관상으로 불행을 피하는 말을 건넸지요. 다툼이 일어날 얼굴엔 오늘은 말을 아껴라. 욕심이 번지는 얼굴엔 내일로 미뤄라. 거짓이 흔들리는 얼굴엔 진실을 한 줄만이라도 남겨라. 사람들은 혜온이를 관상가라기보다 이상한 길잡이처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산길 아래 작은 마을에서 혜온이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듯 절뚝였고 손엔 낡은 약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혜온이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약선 어르신이었습니다. 눈가엔 더 깊은 주름이 생겼고 입술은 더 얇아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지요. 혜온아, 너는 결국 한양까지 갔구나. 혜온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살아 계셨네요. 약선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을 뻔했지. 그런데 어떤 이가 날 살려주더구나. 아마 내가 한양에서 그어놓은 새 선 덕분이겠지. 혜온이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약선 어르신은 혜온이의 얼굴을 이번엔 똑바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산에서 주운 쪽지 기억하느냐? 얼굴을 들여다보지 말라던 말. 나는 그 말이 무서워서 너를 제대로 못 봤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재앙은 내 얼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었다. 사람들이 너를 도구로 보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였지. 혜온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뭘 해야 해요? 약선 어르신이 대답했습니다. 계속 사람을 봐라. 하지만 운명을 맞히지 말고 선택을 보게 해줘라. 사람에게 남은 마지막 길은 언제나 선택이니까. 혜온이는 산바람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눈은 운명을 본다. 하지만 내 말은 사람을 살린다. 역사는 늘 거대한 칼로만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밤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작은 진실 한 줄로도 바뀌니까요. 오늘 밤 여러분도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요. 얼굴은 많은 것을 말해주지만 얼굴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일을 바꾸는 건 타고난 운명보다 오늘의 작은 선택일 때가 더 많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숨을 천천히 쉬면서 몸의 힘을 하나씩 풀어보세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생각은 조금씩 멀어질 겁니다.